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룟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의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주제가 사랑과 배신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사랑이에요. 주제가 사랑인데 사랑의 반대가 배신과 죄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랑이 나오고 13장 이전에 바로 가룟 유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죄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3절부터 20절 지난주까지 세족식,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 또 제자들을 끝까지 하시는 그 세족식의 그 엄숙한 사랑을 통한 제자도가 지난주까지 나왔고, 오늘 다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죄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불편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특징은 죄라는 얘기를 할 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특히 남의 죄 얘기할 때는 괜찮아요. 남을 지적하거나 뭐 뉴스에서 뭐 죄인들이 뭐 그건 상관없는데 내 죄가 지적받으면 힘들어합니다. 그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좋은 거예요. 죄가 찔림을 받는 거, 죄가 지적될 때 불편한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반응이 오는 거니까요. 근데 죄에 끌려다니는 거는 그건 나쁜 겁니다. 죄에 구속돼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죄를 벗어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세례 받은 분들은 다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죄의 권세는 끊어졌어요. 아멘. 예수 믿으면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죄에 묶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지난주에 우리 저녁 때 선포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옆에 분에게 예수 믿는 당신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가 떠났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과거형이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죄의 본성은 없어요. 그런데 왜 또 죄를 짓는가? 죄의 흔적이 나를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죄인이라고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음에도 자꾸 죄에 넘어지고 습관적으로 죄를 안 져본 적이 없고 계속 이때까지 삶이 죄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는 게 어색해요. 그러나 본성은 끊어졌고 이제는 죄를 덜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믿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성령의 능력이 죄를 이길 힘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본성에 갇혀있는 분들은 죄가 본성이 DNA에 죄가 흐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24시간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을 하는 게 거짓말이고 하는 게 죄고 하는 게 음란한 짓이에요. 죄인은 그렇습니다.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베풀고 기부를 많이 해도 지옥 갑니다. 절대 어떤 의인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받고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있고 죄를 전에보다 짓긴 짓지만 덜 지을 수도 있고 가끔씩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죄를 못 벗어난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이길 힘이 있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죄가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는 죄가 편했는데 이제는 죄가 불편해지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믿음을 다시 추스려보고 다시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믿음으로 들어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점점 멀어지는 게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죄를 점점 제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죄를 안 짓고 죄를 덜 짓는 수준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죄의 세상에 나가서 죄를 정복하고 죄를 쫓아내고
죄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승리와 정복,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잖아요. 나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나도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죽어가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여러분은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없다고 믿고 싶으시겠지만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족식을 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자,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몰래 예수님을 은삼십에 넘겨서 좀 이따 체포하러 옵니다. 그 모든 죄진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세요. 그래서 모르는 게 없어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다른 11명을 속이고 지금 몰래 유대 관원들과 로마랑 협정을 해서 은삼십을 받았고 이제 체포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11제자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죄를 알고 있어요. 유다가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일을 벌이고 있고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한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죄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영화 제목처럼 지난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목사는 속여도 가족은 속여도 예수님은 절대 안 속으세요. 못 속여요. 여러분, 감출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멋지게 포장을 하고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도 죄는 못 속입니다. 예수님의 죄 보는 눈앞에는 다 들통나게 됩니다. 죄만 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도 아세요. 여러분의 약함도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썼는데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더 실패와 몸이 망가졌는지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이 진리를 알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죄를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은밀한 죄의 현장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죠. 그 현장에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움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는 빨리 멈출수록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죄를 졌는데 괴로운 분은 예수님이라고 나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죄는 누가 져요? 가룟 유다가 져요. 괴로운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이죠? 죄는 반드시 죄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죄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살아서 그 주변을 튀어요. 그리고 주변을 난도질합니다. 특별히 제일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을 제일 먼저 다치게 하는 게 죄입니다. 가족이 죄를 지면 가족이 제일 많이 다칩니다. 여러분, 주변이 다 망가집니다. 그게 죄의 가공할 무서운 공포의 능력이. 죄는 절대 가만히 안 있고 반드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남기게 돼요. 자, 가룟 유다가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의 심령이 막 몸부림치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예수님이 제일 힘들어하세요.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로 지금 예수가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오늘 죄를 한 건 올리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죠. 죄는 반드시 후유증과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때는 넘어갈 수, 물론 죄는 유익이 있어요. 죄를 지면, 거짓말을 하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고, 사기를 치면 돈을 벌어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유익만 있다면 그게 죄겠습니까? 반드시 그 저지른 일보다 더 큰 대가, 후유증,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범죄자를 단속하는 이유는 그 사회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강제로라도 멈춰야 되는 이유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고, 그러니까 죄입니다. 좋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겠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니까 죄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안 질수록 좋고, 죄를 짓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힘들어하세요. 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죄를 짓는데 예수님 왜 괴로워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가룟 유다가 남이면,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면 우리 그냥 뜰뜰 혀를 차고 그냥 안타까운 정도로만 반응할 수 있겠지만 막 심령이 찢어지게 고통스러워해. 이 말은 뭐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족 이상이다. 남이 아니다. 자기보다 더 힘들게 아파한다. 가족이 범죄자가 되면 부모님의 가슴은 찢어지겠죠. 가족이 아프면 가족들의 마음은 갈갈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죄를 쉽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굳이 이 거룩한 마지막 작별의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이 전까지 분위기는 너무 경건해요.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 하셨거든요. 이것은 피다, 이것은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집례한 성만찬을, 첫 성만찬,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세족식, 한 제자 한 제자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의 온기가 전해지고 중보기도가 전해지고 제자들은 막 너무 당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곧 예수님은 잡혀가서 죽으시고, 이 마지막이 경건한 장면을 예수님이 깨시면서, 그런데 이 경건한 분위기, 이 영적 분위기를 깨고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왜 예수님이 이 경건한 이 상황을 깼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가룟 유다가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는 가룟 유다를 못 봅니다. 마지막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후에 예수님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불편한, 이 경건한 마지막 세종 목요일의 그 엄숙한 영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돈을 받았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로마가 와서 예수님을 죽으시지만 마지막 손을 내민 거예요. 가룟 유다야, 내가 너 죄를 아니까 돌아와라. 이거죠. 내가 너의 죄를 알고 있으니 용서하겠으니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니라고 마지막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 경건함을 깨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손을 뻗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는 평생에 자주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아까 오늘 세례받는 분이 간증했듯이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이 성령님의 인도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절호의 기회는 한두 번, 두세 번밖에 안 옵니다. 근데 그 기회는 준비되어 있을 때 딱 잡아야 돼요. 못 잡으면 지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잡았어야 돼요. 예수님이 잡으라고 손을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주 귀한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은혜를 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잡으면 놓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달에 전도 집회 해피투게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에게는, 이 92만의 명단 중에 어느 분에게는 이 전도 집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어느 분에게는
이 92명의 명단 중에 어느 분에게는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없는 구원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여기 써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92명이 다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던지자마자 갑자기 분위기가 어슬렁거리면서 파장이 일어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자,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들이 의심했어요. 이게 재미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12명 중에 한 명이다, 한 명이 배신한다 그랬는데 12명이 다 서로 의심해요. 다 술렁거려요. 왜 술렁거렸을까? 그리고 사실은 이 12명도 다 배신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주범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대가 잡으러 와서 예수님 잡아갈 때 나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나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따라붙은 제자가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배신자예요, 사실은. 다 배신자이고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이 12명 중에 한 명이 배신자다라고 말했을 때 다 술렁거리고 의심한 이유는 다 누구나 그 안에 배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난가? 얘인가? 저놈인가?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평소에 수상했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딴짓하고 한눈 팔고 있고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있고 의심의 눈으로 보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때 다른 성경에 나오죠. 주님, 얘네들은 다 그럴지라도 베드로도 웃게 다른 제자를 다 내리깝니다. 이렇게 짓밟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저는 절대 배신 안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네가 배신자다 이놈아. 네가 다 굴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장담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랑 약속을 하고 예수님께 약속을 해도 우리는 바로 코앞에 5분 후에 10분 후에 우리는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이 배신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 두려워서 포기할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고 위기 상황이 되면 가족도 등 돌립니다. 그게 우리예요. 친구 버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동역자, 교회 떠나는 거 우리는 배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우리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런 연약함, 그런 비열함, 그런 간사함이 내 안에 있다. 이 인정이 우리를, 그래서 나도 못 믿고 가족도 못 믿으니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지. 그래 예수님은 언제나 내 옆에 내 편이 되어 주시지. 그래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믿음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는 이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이 누군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자, 23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 좀 우스운 장면이 나와요. 이게 사도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저자가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게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요한. 요한은 자기를 요한이라고 쓰지 않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아주 자기가 특별 대접을 받는다고 썼어요. 아주 웃기는 짬뽕이에요. 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를 또 드러내요. 나는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 이렇게 막 비비고 있는 거예요. 품에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제일 바짝 기대가지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막 이제 꽁냥꽁냥 하는 것처럼 막 비비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나 예수님하고 제일 친해. 근데 이 사도 요한하고 경쟁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끝까지 둘이 경쟁해요.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받냐. 근데 예수님 곁에 사도 요한이 누워 있으니까 베드로가 눈짓으로 이렇게 신호를 합니다. 누군지 알아봐라 이거죠. 근데 요한이 딱 캐치하고 예수님께 조용하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 사람 누군가요? 근데 보통 예수님이 안 알려줘야 예수님의 성품인데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떡을 주는 그 사람이 그 범인이다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딱 주셔서 베드로하고 요한은 누군지 딱 알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비밀로 하시지만 아주 친밀한 가까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세요. 가끔씩. 이거를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비밀 프로젝트, 소돔과 고모라 도시 멸망, 그 천사가 파견돼서 정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는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에게는 이걸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잘 아시는 말이죠. 계시. 그런데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특별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소수만이 계시를 받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후로 성령이 임하면서 계시가 확 풀어집니다. 계시를 어디에 풀까요? 교회에 풉니다. 교회론의 핵심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와 지혜의 영이 풀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에베소서 1장의 교회의 비밀인데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 에베소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을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밀한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풀어집니다.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옆에 보니 당신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질 겁니다. 아멘.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만 준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4가지를 주세요.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요.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비전이죠. 여러분의 부르심. 내가 뭘 하다가 죽어야 되나. 나를 이 땅에 세운 목적, 여러분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 소망, 비전이 예수를 믿으면 찾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재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의 교회에게 재정을 풀어주세요. 재정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의 재정이, 풍성한 재정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디나미스, 능력이 풀어집니다. 은사와 각종 다양한 열매들이 풀어져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파세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재정이, 하나님의 디나미스, 강력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여기 볼펜 있으신 분들은 두 군데 줄을 치세요. 하나는 나가니, 하나는 밤입니다. 자, 유다의 방향과 상태. 유다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갔더니 밤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나갔거나 내려간 거는 신앙이 타락한 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쪽에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내려가든지 나가는 거는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을 말해요. 또 밤은 어둠, 악, 세속,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밖에 세속 한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그대로 유다는 자살하고 죽죠.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하면 돼요. 나가지 말고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은혜 안으로, 진리의 말씀 안으로,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의 사람이 되지 말고 낮의 사람. 일어나 주의 백성 빛을 발하나 빛을 비추라. 빛의 사람, 생명의 사람, 소망의 사람. 유다랑 반대로 사시면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서 밝은 빛을 드러내시고 예수의 생명을 충만히 이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